483장입니다. 483장.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역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그 크신 보혈의 국로를 입고 의로움을 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순서를 맡은 자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대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자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부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그런 가운데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권한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을 깨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시니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이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쫓아 사노라 하면서도 입술의 고백에서 그칠 뿐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받은 바 이 큰 은혜를 인하여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훗날의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탐스러운 실과와 열매들이 가득 넘치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도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저희들입니다. 알찬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신앙에 다시금 불을 지펴서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거나 아버지 하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적으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눈은 하나님이고 은혜와 더러운 것과 어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후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음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삶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분명히 인지되어져야 하거나 성령이 분명히 보여지거나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요구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야 그분의 요구를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알아져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엘서의 배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엘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강조하였던 것이 이 땅 위에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북쪽 군대의 재앙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였으나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칼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고 요즘같이 전염병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 떼의 공격 그리고 북쪽 군대의 공격,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공격이 왜 있는 것인지를 요엘서는 잘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한 메뚜기 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무엇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 알리는 것이죠. 어떤 계획이냐면 앞으로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의 재앙을 만나는 일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될 것이지만 가장 큰 재앙과 재난이 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재난이 있기 때문에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메뚜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는 금식하고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때의 재앙, 경제적인 재앙과 그리고 배고픔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취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성회로 모이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엘서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말세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재난의 때가 가까워오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올 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모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몸에 익숙한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럼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 습관을 취하지 말고 오직 모이는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도 어떻게 모여야 되냐면 성전에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성전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곧 성전인데 지금 시대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위험이나 재난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가 감염되어서 예배 처소를 이제 개인적인 처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교회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한 사람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영적인 성전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최소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 이 조직처럼 교회는 목사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가 갖춰져야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교회가 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조직으로 설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온전한 당회가 세워지고 그 당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못하겠으면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혼자 예배 드려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저도 혼자 예배의 그 실황을 볼 때 느끼는 것인데 참 예배 드리기 힘들겠구나.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드렸다 하는 사람들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이 정도인데 다른 분들은 어떠할까 싶어서 참 예배 드리기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위기를 만났느냐?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회로 모이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 떼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무엇하냐면 금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금식할 바에는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그렇게 크게 자기에게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감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성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과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증폭됩니다. 북쪽 군대가 내려오는데요. 이 북쪽 군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왕이 없어도 대열을 지어서 나가는 메뚜기 떼처럼 이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을 치게 되는데 담을 뛰어넘는 모습도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북쪽 군대가 옵니다. 전쟁을 만났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없는 상대가 되고 막강한 군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군사를 만나니까 먹을 것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도 잃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예전에 무시하였던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였던 말씀이 귀담아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큰 위기가 크면 클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자기의 사랑하는 것도
모두 다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위협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과 회복의 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쪽 군대를 만났을 때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성회로 모이게 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재난이 끝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 정도 재난을 만나면 이렇게 두렵고 겁이 나는데 나중에 정말로 영원한 시간의 두려움, 지금의 메뚜기, 지금의 북쪽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영원한 시간에 임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다 맞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베푸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일들이 요엘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죠. 어느 부분에서 메뚜기 떼에서도 구원하시고 북쪽 군대에서도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영원한 시간에 벌받을 그 일들에 대해서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요엘서 2장 2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베푸시리니,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메뚜기 떼와 북쪽 군대와 나중에 나아가 영원한 벌받을 일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그 적당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서 큰 일을 하시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보내신다라는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면 먼저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보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교사가 이사야 54장에도 언급되어져 있는데, 의의 교사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에게 의를 가져다 줄, 그리고 의를 가르쳐 주실 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로마서 8장 30절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1세기에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퍼킨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로마서 8장 30절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오도 살리투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order of salvation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소명, 부르심과 나중에 칭의,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양자됨, 이런 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 받으시려고 작정한 자들에게 누구를 먼저 보내주시느냐면 의를 가르쳐 주시고 의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가져다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먼저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게 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의의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중생함,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그때에 우리는 의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 불의함은 사라지고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되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더 이상 죄를 다루는 법이 그를 주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칭의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요엘서에서 그처럼 이야기하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먼저 의의 교사를 주시겠다라는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본문이 뭐냐면 28절입니다. 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먼저 의의 교사가 우리에게 오신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31절을 보십시오. 2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재앙, 메뚜기 떼의 재앙뿐만 아니라 북쪽 군대의 재앙 그리고 말세에 있게 되는 그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적 재앙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것을 왜 종말론적이라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일을 자기의 신학을 가미하고 경험을 가미해서 이 일을 종말론적인 징조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냥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재앙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날을 대비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재난의 날이 메뚜기 북쪽 군대 또 종말론적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면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그 플로우를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면 여러 재난이 있을 것인데 이 땅 위에 재난이 여전히 있는 것은 무엇의 예고편입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는 종말론적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그 재앙의 예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편안하게 재난 없이 살아가면 구원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재난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몇 가지의 작은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중에 있을 영원한 재난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 재난을 대비한 자들이 오늘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보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는 금식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큰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의 핵심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보내어서 의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푸뉴마를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 만나게 되는 재난에 그리고 메뚜기 북쪽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만날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대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있으니까 난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름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의의 교사의 역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역사들을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 재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재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기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기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니까요. 전염병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전염병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죠. 라파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 죄로부터의 구원자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나 배고픈 자나 목마른 자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는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선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국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호소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들을 하시는데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사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나는 성령 하나님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분별된 것을 알 수 있냐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가 사르스인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라는 상태, 이 마음에서 욕심도 일어나고 거룩하려는 마음도 일어나는데요. 마음이라는 이 상태를 같이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중립적인 이 마음의 상태가 지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받는 영역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육체로 말미암아 지배받는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중립적인 요소 가운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옛 사람으로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를 인도하고 지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육체 편이 있고 성령의 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을 따라갑니까? 성령의 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난 모르겠다. 뭐가 성령 하나님 역사인지 뭐가 육체의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 일은 내가 했는데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어떠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육체가 원하는지 모르겠다 하셨구나. 안 계십니다. 분명하게 성적으로 타락하면 부부 간의 아름다운 관계 속과 율법 아래에서 법 안에서 누리는 관계는 그 성관계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가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아가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서의 사랑이 미성년자에게도 읽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자기가 로맨스라 이야기해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뛰어난 일들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가늠하고 있는 관계에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고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구하는 그리고 재난을 피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여러분 주술을 피해서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 그리고 뭐 남편 바람 안 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연중에 말로라도 올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기복하고 강복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여전히 따르는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원수와 자신 사이에 하나님의 관계를 두시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놓으시고 이쪽 편과 저쪽 편에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신앙적인 부분 이단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도 너무 대담해져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 신천지의 여정옥입니다. 이남열 목사님께서 밖에 이남열 목사를 적혀 있으니까 이남열 목사님이 꼭 그 신천지의 교리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 그 동영상 배울 수 있는 동영상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이러길래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 누님하고 똑같아서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도 해서 아니까 그냥 벗어나 말 못하지는 못하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속히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러다가 잠시 또 그분이 또 막 이야기를 해서 언쟁 비슷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다툴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결국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막 그래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다 본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에 알려주시는 말씀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게 진리라면 이 땅 위에서 이만희 씨가 안 죽습니까? 이랬더니 말을 안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기 때문에 뭐 아니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정하였다라는 그것도 안 믿는 당신이 지금 나한테 배우라 하고 기성교단의 목회자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합시다 하고 그쳤는데, 그러니까 이단이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꼭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압니다. 아주 단순한 것도 제대로 진리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천주교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이 땅 위에서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건 그냥 말도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근데 거기다가 아니다 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여도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 것은 완전히 아닌 것이죠. 그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 분명한 게 다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러면은 대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그냥 뉴스에서 말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안 그러면 재벌이나 재벌 2세 그 후예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 그 재벌 2세가 고생했다더라 이러면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죠. 아, 그 사람 안 되겠는데. 정치인이 잘못했다더라 이런 언급된 잘못을 했다더라 그러면 아, 그 사람 안 되겠는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가늠했다고. 정치인도 안 되고 기업인도 안 되겠고 기업 2세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유업의 후세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성령의 일, 곧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겠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곧 영적으로 이 의가 들어온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자꾸만 육적인 지배를 받으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러면서 죄와 타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약하였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겨갈 수 있게. 그래서 육체의 일을 거슬려서 곧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또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쉽게 음란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 야, 근데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탐심과 그 정욕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일들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분명하게 알고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재난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겠지만 그 마지막 재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울 뿐만 아니라 재난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지켜주시는 예에 감사하며 드린 것 있습니다. 주님, 이 종이 드린 것 기뻐 받으시고 그 종이 다 표현해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받아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바라보는 가족들도 속히 주의 품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땀 흘릴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여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도 맛보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서 각 항목마다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자는 그 각 항목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속으로 드린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헌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에 풍요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2021년 새소식반 가을학기 개강 및 교사 강습회가 9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2월 4일 토요일까지 재건 성gin교회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 바랍니다. 제103회 재건총회가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마산 재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건 대전교회 정현철 목사 위임식이 10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재건 대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지침과 예방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 임재호 집사님, 구덕의 성도님, 윤종식 집사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도에 소속 재건 하늘바라기 교회 김재열 목사의 장녀 김혜림 양의 결혼식이 9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있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듣게 되어서 추부 광고를 하지 못했지만 권혜순 집사님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고려병원에 입원하여서 이제 척추 전에 골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일상생활 중에는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완전히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한 달여 정도를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셨사오니 권혜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와 재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병원이 웬만한 사람들이 출입을 막고 있어서 이 종도 또 다른 성도님들의 사랑도 확인하기 어려운 기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일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힘을 내어서 기도로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병하는 가족들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보게 하심으로 이전의 근심과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일성 권사님도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해가 될까봐 안 나가야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이일성 권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안 보일 때 영적으로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고 또 특별히 그의 마음이 더 상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복음에 대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들어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몸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책을 봤는데 눈아픔 없이 성경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도 잠시 끊었다가 나중에 보자. 이쪽 와서 이야기하죠. 얼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래? 빨리 인사했어. 사랑하는 우리 보이시죠?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항상 행복하세요. 근데